할렐루야, 생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적으로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또 시비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며 또 어느 곳에서는 폭력과 방화와 약탈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이 클수록 긍휼 더 주시며 큰 시련 당할 때 평안 주시네. 주 사랑하옵고 주의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 안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지탱하던 힘 다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이 시작
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주 사랑 안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져주시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10면 혹은 31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로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고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기에 이것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의 인생과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는 항상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에 무서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던 일과 사역을 멈추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인생과 사역을 정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계승하고 또 나의 사역이나 어떤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움직이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출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마음으로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말씀을 전하고 120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아주 강건합니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는 또 강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육신의 나이가 120세가 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강건해도 그 일을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한계를 인정을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하던 사역을 멈춰야 될 때가 됐다. 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는 네가 강건하나 내 육체가 연약한 이때가 바로 네가 이제 삶과 너의 사역을 정리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역과 삶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임한 육체적인 한계, 또 정신적이요 영적이고 또 심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때를 인정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생기는 마음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점이 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때를 내가 택하고 내가 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나의 육체, 나의 정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정리하고 또 아름다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사역과 삶을 계승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좋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정리하라고 하는 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라는 그런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또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놓치는 불순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에 순종함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계승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여호와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걸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거기에 들어가신다. 너희가 작전을 잘 짜고 너희가 용감하게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멸하신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가서 노력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로 차지하게 하신다. 그 일에 모세 내가 쓰임을 받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사역과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리고 그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고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소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순간에는 모세의 노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 경고의 말을 많이 했지만 요 순간에는 모세가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먼저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가지 또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경험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방법과 노하우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인생을 정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 차세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경험과 방법과 체험을 더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모세는 보십시오.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격려합니다. 또 실패의 경험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전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계승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도 잘못하지 말라라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두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또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계승을 우리가 이어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일꾼, 새로운 지도자에게 우리가 감당했던 사역을 위임하십시다.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감당했던 사역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온 총회 회중에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 일꾼으로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보라, 내가 앞장서라. 네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의 한계로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모세는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두고 나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꾼과 지도자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과 협력하고 협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한 말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목표와 비전, 그것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비전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 그런 일꾼을, 그런 하나님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한가운데, 사회 가운데에서 나의 비전과 목표보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목표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와 비전과 사역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승을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지도자, 동역자를 세우셔서 계승을 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꾼, 새로운 지도자,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철병거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인도자가 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서 온 회중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백성들과 동역자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일꾼 지도자를 세우셔서 또 새로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역과 그 삶을 위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 담임 목회직을 멈추고 은퇴하더라도 또 다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또한 직분자로 섬길 때에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목표와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승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작하는 것보다 마침을 잘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이 멋있고 아름다웠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침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이것은 아름다운 계승이 일어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계승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와 일꾼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위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인생에서 우리가 사역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정상에 올라가려는 그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막 땀을 다해서 흘리면서 올라가요. 내려올 때 이제 다 됐구나 라고 하고 안심하면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올라가는 목표를 쟁취하는 것보다 목표를 이룬 후에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더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는 데 강조하지 말고 아름답게 내려오고 마무리하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오는 것,
어떻게 보면 사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의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던 사업을 내려놓고 생을 마친 후가 더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하고 퇴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힘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는 아직도 강건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모세가 육신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인생의 또 사역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을 위해서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하나님 앞에 이루은 사역에 그것을 또 넘어서서 나를 과신해서 욕심을 또한 부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성령의 세밀한 소리보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지시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떠받들고 나를 어떻게 높여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귀에 나이가 많아지고 또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그런 소리에 쉽게 우리가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욕심을 과하게 계속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이 땅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이나 어떤 일이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작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께 크다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가 크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하겠다고 과욕을 부리고 과신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내 삶, 내 사역,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계승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다. 아름다운 계승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쓰임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함으로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일터에서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5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표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받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영어부와 차세대들이 모여드는 부흥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경제 활동들이 이제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또 갇혀져 있어서 불만과 원망들이 많고 또 집회가 일어날 때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어나서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무기가 사용이 되고 폭력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종차별과 무기와 남을 해치는 일들이 하나님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를 이 미국에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사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삶과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